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사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사벨은 엘리야에게 신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살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8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아멘.
친교할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오희서 교우, 네, 잠시 일어나시죠. 우리 오희서 교우는 오인용 집사님, 남윤희 권사님 따님 되십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승훈 집사님, 정희경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신성업 성도님 지난 8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화 집사님 또 어머님 되시는 공영희 집사님 지난 주간 화요일에 소천하셔서 역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지금 전진표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오금자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셔서요.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인데요. 이대 병원이 이대 목동병원이 있고 또 발산역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발산역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입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출산 소식입니다. 우리 김나리 교우, 우리 김호 집사님, 서미 집사님 따님 되시는데 지금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쁜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주회 소식입니다. 강은수 권사님, 우지한 교우, 한국 바로크 음악제, 스칼라티와 리게티 연주회가 27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원 집사님, 우리 음악예술학계 정기연주회 역시 금요일에 영산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집사님 출국 중이신데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빌고요. 오늘 우리 교회 반갑게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강국 집사님, 강혜자 권사님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따님이 미국에 계시고 또 사회 되신 분이 우리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십니다. 조영석 목사님, 김신혜 사모님, 그리고 수아재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임이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여해 예론 26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CBS나 각종 언론에서 많이 나오셔서 교회와 또 성경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는 우리 김학철 교수님,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신데요. 기독교 신앙에 내재된 것들의 발화라는 주제로 여해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인도학교 오늘 오후에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은 힌두교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창립 80주년 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에는 밖에서 본 경동교회 세 번째 시리즈 우리 국경선 평화학교에 계시는 정지성 목사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필사 프로젝트 원래는 노트를 지난주일까지만 드렸는데 오늘까지 연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받으셔서 9월 21일, 2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광복절 즈음에는 평화위원회에서 평화를 위한 행진을 합니다. 네, 올해도 이어지는데요. 13일부터 14일까지 강화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현장 체험과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7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광원 바자회에 있고요.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휴가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어제 혼례를 치르신 우리 이준기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진 경동 공동체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80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신앙의 유산을 간절한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신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 생명과 나눔의 정신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목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삼위일체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와 교육, 봉사와 선교에 헌신하게 하시고 경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이 나라 위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모든 교육 현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어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곁으로 보낸 이들에게는 위로를 더해주시고 고인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한 가정에는 축복을 더하시고 귀한 자녀를 선물로 받은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주회를 준비하는 이에게는 주님의 영혼을 담아주시고 출국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명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권세로 마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의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수고해 주신 이부성가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또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간략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to 크리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같은 뜻을 품는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이기에 주님의 뜻을 통해서 사용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성경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폭군과 악녀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기면서 그들도 역시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들을 평가해 보면 사실 그들은 많은 업적과 또 많은 성과를 거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이세벨이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였기 때문에 아합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강화합니다. 그 밖에도 아합은 오므리 왕에 이어서 국가의 행정 체제를 강화하였고 또 사마리아 성을 잘 정비해서 경제적인 그런 풍요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서 아합 시대에는 시리아와 요르단과 갈릴리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유적들을 살펴보면 아합 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비싼 도자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 정비된 도시들의 흔적이 보입니다. 단단한 성체도 유적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당시의 이스라엘은 크게 번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많은 업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행했던 그 어떤 세상의 업적도 결코 곱게 보시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은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나오면서 성경은 곳곳에서 아합이 세운 세상의 업적들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을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열왕기상 21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은 아합의 왕궁 근처에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자기가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자 나봇은 율법에 따르면 제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아합을 향해서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큰 권력과 힘이 있다면 누구 것이라도 빼앗아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동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이세벨의 고향 페니키아를 비롯해서 당시 고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는 왕은 원하는 게 있으면 폭력을 사용해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왕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나라를 다스려야 했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부릴 수 없었습니다. 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평화와 안녕이었고 만약 왕이 불의를 저지를 때에는 가차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그 과부의 가정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가정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나중에는 이 가정에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르밧은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페니키아의 엣발 왕이 다스리던 페니키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은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나라가 잘 살아도 결국 그 나라에는 사르밧 과부처럼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세상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백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다면 아무리 권력을 자랑하고 아무리 세상 업적이 훌륭해도 그는 그저 무능한 악인일 뿐이다. 연약한 이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바알이나 세상 왕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의미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도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은 왕실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가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계속해서 왕실에 있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을 비난하고 이세벨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도망하여 피했던 로뎀 나무,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먹었던 과자 하나와 물병 하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뎀 나무는 사실 나뭇잎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밑에서 그늘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셨던 음식도 과자 하나, 물병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월급을 주며 풍족히 먹여 살렸던 850명이나 되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늘 피곤하고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쉴 수 없고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이세벨에게 속한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더 부족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풍족히 먹고 마시며 세상에 성공을 거두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과는 달리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생명을 살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의와 평화와 생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열왕기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에 나오는 누가복음서 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역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아픈 사람을 고쳐준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서 8장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의 소유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귀신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을 때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6,000명 정도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로마 제국 군대를 가리키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라사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바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돼지떼도 그냥 돼지떼가 아닙니다. 돼지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신을 섬기는 데 제물로 바쳤던 가장 신성한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게다가 돼지떼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로마 제국의 10군단 군대를 가리키는 상징이 돼지떼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서 8장은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던 폭력적인 로마 제국의 힘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의 성공 기준은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열왕기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삶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세벨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이세벨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세벨의 주검이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걸음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고향 페니키아에서는 바알 신은 높은 분이다, 바알 신은 위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보면 약간 이상한 뜻이 가미됩니다. 그 뜻은 배설물이 아니다, 쓰레기가 아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노골적으로 직역을 하면 똥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이름이 배설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세벨의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그녀를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나중에 죽었을 때 열왕기하 9장에서는 그녀가 죽은 그 시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세벨이 배설물처럼 되었다, 똥처럼 되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은 다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록 오물이 아니라는 뜻이었지만 그녀는 드디어 오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똥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는 드디어 똥이 되었다. 이렇게 그녀의 삶과 죽음을 조롱합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바알신을 숭배하며 야훼 신앙을 오염시켰고 권력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수많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이세벨과 아합의 업적과 성과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배설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역사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는 한반도를 피로 얼룩지게 했던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고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포도원을 빼앗긴 나복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하루의 끼니를 잊기 어려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아합과 이세벨의 시각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화와 생명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힘과 권력에 몰두하면서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돈과 명예에 빠져서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도록 예수께 속한 사람은 군대와 귀신과 돼지떼를 고발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면서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세상을 이세벨의 눈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주님 말씀 붙잡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사오니 저희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저희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뜻을 펼치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합당하신 방법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어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같은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